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네요.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5일째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잘 또 협조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영상 중에 응원의 힘 보셨죠? 자, 오늘 내일이 중요한데요. 오늘 내일은 또 사탄이 방해를 많이 하는 때입니다. 특히 이제 조름마귀가.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함께 응원하는 마음으로 경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속에 믿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바삐 몸을 위해서만 수고하고 준비했던 저희들에게 영혼의 존재와 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셔서 영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성경 강해례가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는 날입니다. 마치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하고 또 MRI를 찍고 또 CT를 찍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를 정직한 마음으로 알고 또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못 찾으시면 화면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오늘은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까지 들어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분명하지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저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계신 거 믿어요. 그런 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이제는 안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게 맞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게 맞다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도 이제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 여러분들 병원은 건강한 사람이 갑니까? 건강하게 안 좋은 사람이 갑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특히 경찰보다 무서운 사람이 병원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을 그렇게 잘 들으세요. 병원에 가서 CT를 찍든지 내시경을 찍든지 하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잖아요. 혹시 내가 큰 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할까? 자기 병은 자기가 모르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그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기다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죽죠.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으면 좋을까? 오늘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 있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에 대한 문제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온 분들은 말씀을 잘 듣도록 도와주는 일이지요.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믿고 안 믿고는 전도하신 분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딱 들을 때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가, 그래야 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내용은 알죠. 사람은 결국 한번 태어나듯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죽음 이후의 일은 몰라요. 따라하시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날 이 말씀을 드렸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안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심판 얘기하니까 안 믿겨지죠. 어제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구나,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가려고 해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 얘기 들어보셨죠? 야,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냐, 나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속 사정은 지금 모르는 내용이죠. 또 하나 뭐냐면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죄가 없고 착한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 이게 합당하냐 이 말이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지옥에 보내는 게 합당하냐, 사람이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생각이 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봐야지 딱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있습니까? 예? 자, 세상에는 죄인도 있고 의인도 있습니다. 맞죠? 보통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은 죄인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의인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래요. 아이고, 나는 뭐 지옥 갈 만큼 그렇게 큰 죄도 안 지었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 말하는 처럼 의인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선하게도 안 살았지만 지옥 갈 만큼 그렇게 큰 죄도 안 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는 의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죄인도 아니다, 이런 내용이죠. 신분이 지금 불분명합니다. 오늘 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에서는 의인과 죄인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땅의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들이 있고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이 있대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 이거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어째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자,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사야 45장 2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자,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구원을 받지 않더라도, 또 사람들이 마음대로 죄를 짓더라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죽음 이후에는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제목 보실래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자, 보세요. 재판장은 사랑으로 해야 됩니까? 공의로 해야 됩니까? 공의가 필요하죠. 자, 이제 공의의 하나님을 언제 만납니까? 심판대 앞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내용을 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 특히 모든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장면을 보고 기록한 성경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을 봤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 책들이 딱 펴 있어요. 그리고 또 옆에는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 다른 책을 생명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판 잡는 모습을 보니까 자,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없다는 사람도 서 있는 걸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그 심판은 단체 심판이 아니에요. 한 명씩 한 명씩 불러서 1대1 심판입니다. 1대1. 예를 들어서 홍길동 하면 홍길동이 나와야 돼요. 이 많은 수중에요. 만약 여기서 홍길동 하잖아요. 홍길동만 딱 나와서 1대1 심판을 갖게 됩니다. 자,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하는가 봤더니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들 그 행위는 선행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았고, 또 판사는 기분대로 판결합니까? 법대로 합니까? 법대로 하죠. 자, 하나님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는 걸 봤어요. 그 책들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배우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법대로 심판하시는 분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법대로 심판을 받는지, 또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또 내가 크고 흰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자, 백보자 심판대에 앉으신 하나님이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창세기에는 세상의 시작을, 그리고 어제 말씀 들었죠? 이 세상은 이제 끝나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선 걸 봤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책들은 이름이 안 나와 있죠? 다른 책은 뭐예요? 생명책. 생명책은 구원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죽은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뭐에 따라서요? 자기의 행위를 따라,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가 있는지, 오늘 죽으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심판을 받는지 미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심판을 받는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에게 적용을 해서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사람은 어때요? 심판을 받을 때 자기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지은 죄도 있지만 자기가 살아오면서 했던 선한 일 있죠? 이 두 가지가 반영이 될 거라고. 그래서 아까 죄 없이 선하게 사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보니까 선한 일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뭐에 대한 심판이었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선한 일을 힘쓰고 있을까요? 아마 예전에 전설의 고향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어릴 때 무섭게 봤는데 전설의 고향 염라대왕 앞에 가면 어떻게 되죠? 저울을 달아요.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 그리고 선행, 그래가지고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면 어때요? 천국에 보내는 걸 봤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으로는 착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심판은 착한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어때요? 검찰 출두를 할 때 기자회견을 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법이 밝힐 겁니다 하고 당당히 들어가죠. 열 몇 시간 조사받고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뒷문으로 나가요. 나중에 그 다음날 기사가 떠요. 열 몇 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뭐 거기에서 뭔가 자백을 했다, 그런 말 들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착하게 살았어, 선하게 살았어, 이러면 천국 갈 거야. 그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갑니다.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심판대 장면을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쓴다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릴 것인가? 의인, 천국 이렇게 하실 거니까, 아니면 어때요? 죄인 하면서 지옥 이렇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1번 졸면서 듣는다. 2번 남 얘기로 듣는다. 3번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선고하시는 것 같이 잘 듣는다. 3번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말로만 그러시면 안 되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하나도 없든지. 죄 없으면 이 세상에서도 심판하지 않죠? 죄가 있으니까 이제 벌을 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든지 아니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으십니까?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천국 가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의 노력과 선행으로 천국 가려고 해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 보십시오.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죄가 있으면 결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죄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평생에 거짓말 딱 한 번 했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말로만 못 가요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자, 서울에서 장성까지 내려오는데요, 모든 신호를 잘 지켰습니다. 잘 지켰다가 딱 한 번 신호 위반했어요. 경찰한테 잡혔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까지 다 지켰는데 딱 한 번 어겼는데 이거 가지고 그러냐고. 경찰은 뭐라고 하죠? 이해합니까? 아니에요. 자, 이거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천국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해요. 한 번이라도 거짓말했다든지 하나라도 죄가 딱 있다든지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먼지만한 죄가 있어도 결단코 천국에는 못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내가 착하게 선하게 살면 보내주실 거야. 이것은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갑니다. 결론은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이유는 남들보다 선하게 못 살아서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꼭 해결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나? 이걸 알아야 되겠죠.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나?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네? 여러분이 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지옥에 안 가려고? 예, 그래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하고 달라요. 이 땅에서 사람들 죄인 하면 누구 생각합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요. 그러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은 기분 나쁘죠? 왜요? 아니, 내가 감옥에 있는 살인자, 죄수들하고 똑같다는 말이냐? 나는 그래도 그들과 다르게 선하게 사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시냐? 그 이유가 출생에 달려 있어요. 여기 시편 51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성경에서는 죄인 하면 뭐예요? 출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 이 세상 학문에는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어르신들은 그냥 흘려보내시고, 맹자는 성선설을, 순자는 성악설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성선설은 뭡니까? 사람은 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 이런 말이고, 성악설은 뭐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순자가 주장하는 성악설과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 조금 달라요. 순자가 주장했던 성악설은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지만 교육의 힘을 통해서 선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은 뭔지 아세요?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교육을 받으면 선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제 죄인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선하게 살 수 없는, 다른 말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는 윤씨입니다. 해남 윤씨. 그 선조님이 조상, 우리 그 고산 윤선도님이 선조입니다. 양반 집안입니다. 제가 왜 윤씨가 됐을까요? 노력해서? 제가 선택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어때요? 아버지가 윤씨예요. 할아버지가 윤씨고. 그렇죠? 그러니까 출생이 성을 결정해요. 자, 이 중에 보면 김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있죠? 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씨라고 합니다. 왜요? 쭉 올라갔더니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죄인으로 출생한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죄인이고 할아버지가 죄인이고 쭉 거슬러 올라가니까 어때요? 우리 조상 아담이 죄인이었어요. 다른 말로 죄인의 집안에서 출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네팔이나 인도에는 신분 계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 신분 계급이 있었죠? 신분은 뭐에 결정이 달리죠?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의 신분이 뭐냐? 아버지가 양반이면 내가 양반이 되고, 아버지가 천민이면 내가 천민이 되는 거예요. 출생이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해요. 우리도 똑같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조금 비유가 맞나 모르겠습니다. 독사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태어남과 동시에 독사 새끼라고 합니다. 이 독사 새끼는 억울합니다. 자, 태어나서 한 번도 남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독사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그 독사의 혀에는 독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독사 새끼가 독사라고 불린 이유가 뭐예요? 태어날 때 독사 새끼로 태어났어요. 사람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하면 뭐예요? 아담의 후손, 죄인으로 출생했다. 그 신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죄인이 된 이유는 한 사람 때문이에요. 누구예요? 아담 때문이에요.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자,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두 팀으로 나눠서 시합을 했네요. 여러 사람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대표를 뽑았습니다. 대표가 가위바위보 해가 지면은 그 팀은 다 지는 거지요. 자,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딱 뽑혔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결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아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 죄인으로 출생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아담의 후손, 죄인의 집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출생이 죄인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독사 새끼는 출생이 독사 새끼로 태어났고 독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아무한테도 배우지 않더라도 타고난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뭡니까? 죄를 짓는 능력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사과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요? 사과가 열려요. 그러면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려요. 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죠? 사과가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과가 열립니까? 자, 포도가 많은 노력을 하면 포도를 맺습니까? 노력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렇죠? 사과나무니까 사과를 맺히는 거고, 포도나무니까 포도를 맺히는 거예요. 원래 타고난 게 있죠. 사람이 왜 죄를 짓죠?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환경의 영향이 아닙니다. 우리 애는 정말 너무 착한 애인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이상하게 바뀌었다 하면서 친구 탓하는데,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고 평생 죄를 지을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시편 58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 하면 뭐예요? 죄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왜 죄를 짓느냐? 타고난 게 있어요. 나면서부터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여러분들 거짓말 배워삽니까? 사람은 말 배우기가 무섭게 거짓말한답니다. 뭔가 안 배워도 타고난 능력은 죄를 짓는 능력이에요. 자, 보십시오. 동생이 생겼네요. 왜 미워하죠? 동생이 딱 생기면 이뻐해요, 미워해요? 미워 죽겠어요. 왜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동생이 뺏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도화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이제 서너 살이 되면 여우가 된답니다. 말이 배우면 딱 거짓말부터 시작을 한대요.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때요? 욕심. 자, 뭐라고 합니까? 욕. 배워서 합니까? 타고납니까? 타고난 거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한테 배웠을까요? 자, 잘난 척, 이쁜 척, 아는 척. 그리고 어때요? 뒷담화. 배워서 합니까? 타고납니까? 야, 남 뒷담화하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성경이 어때요? 별식과 같다고 그랬어요. 별식.
잘 생각해 본다면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딱 살면서 다른 사람 의식을 안 한다면, 따로 처벌이 없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선하게 사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죄 지으면 처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절제할 뿐이잖아요. 자, 사람 속에는 다 이런 게 있습니다. 보세요. 떼쓰는 아이, 딱 보면 악에 받쳐져 있죠? 악에 받쳐 있어야죠. 자리를 비켰더니만. 선한 게 보이십니까? 악한 게 보이십니까? 이 악한 거는 어디 있었죠? 이 마음에 있어요. 이 마음에 다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람은 선하게 살고 싶은데 죄를 짓게 될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평생 지을 수 있는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자,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선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처럼 선하게 의롭게 살기를 원해요. 하지만 어때요? 항상 후회가 남아요. 참지 못했어요. 왜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죄를 짓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한 번쯤은 해보죠. 자, 여기 이제 로마서를 기록한 기자도 똑같은 고민인 거예요.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 왜 악을 행하는 걸까? 그 이유가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왜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죄를 짓느냐? 아하, 내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지만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있구나. 내 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들이 강하구나,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이해되십니까? 예? 똑같아요. 여러분들, 탱자나무가 단감을 맺힐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노력이 부족해서요? 예? 탱자나무니까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선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되죠? 죄인이니까 그래요. 죄인은 어때요?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화면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선하면 선만 행해야 됩니까? 죄도 지어야 됩니까? 선한 일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죄도 짓는 걸 보면 선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보면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 속에 죄가 가득히 있는 거 아십니까? 자, 보십시오.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죄가 있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살고 싶어도 선하게 살지 못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잠언 26장에 보면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욕하고 저주합니까? 친절하게 합니까? 친절하게 웃으면서,
아이고, 식사하셨습니까? 뭐 별일 없으십니까? 그러죠? 겉으로는 뭔가 평안을 구하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이에요? 저 화상 누가 안 잡아가나? 확 가다가 그냥 넘어져 버려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약한 생각. 하지만 상대방은 내 마음과 생각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겉만 이렇게 감추면 된대요. 옛날에 해외에서 온 사람들 있죠. 미국 사람이나 해외에 한국 오면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했대요. 얼굴로는 웃는데요, 웃어. 입으로는 욕을 해. 외국인들이 한국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면서 좋은 말 한 줄 생각한대. 자, 사람은 이렇게 겉과 속이 달라요. 자,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 7가지 악한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누구 마음에? 옆 사람? 누구 마음 봐야 돼요? 내 마음 봐야 돼. 내 마음에 7가지 악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 뭐예요? 감춰요. 자, 보겠습니다. 7마리 짐승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공작이에요. 공작처럼 사람 마음에는 자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무시하는 마음, 뽐내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조금 못났다 그러면 무시하죠. 자기보다 못 배우면 막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막 자랑하죠. 아들이 이번에 뭘 사줬네. 그럼 집에 고이 모셔놓습니까? 밖에 나와서 입고 자랑합니까? 예, 사람 마음에 그런 자랑하는 마음. 또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죠? 이 공작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 마음에는 염소 같은 마음이 있는데, 염소하면 고집. 사람은 뭐예요? 똥고집, 옹고집 그러잖아요. 이 고집 때문에 사람이 지옥 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염소는 눈을 보면 굉장히 음탕해요. 이 세상이 왜 음란해졌죠? 사람 속에 염소와 같이 음란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람 속에는 돼지 같은 마음이 있는데, 돼지하면 욕심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의 시작이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어때요? 사람은 거북이 같은 마음이 있어요. 기회주의적인 마음. 뭔가 칭찬받는 일이 있으면 어때요? 나서요. 내가 했다. 혼날 일이 있으면 감춰요. 항상 뭐 어떤 일이 틀어지면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항상 남 탓을 해요. 이것이 거북이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사람 또 호랑이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얌전한 사람도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화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렇죠. 홧김에 사람을 죽이잖아요. 사람은 호랑이 같은 사나운 기질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살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타고났지요. 뱀은 혀가 둘이에요. 이처럼 사람도 어때요? 참말도 하고 거짓말도 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 참말만 하는 세상이 된다면 이 세상이 좋아지겠죠? 예? 참말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머리를 하고 왔는데 나 어때 했는데 참말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요. 아이고 머리 이쁘네 이러죠. 옷을 입고 왔는데 나 어때 그랬는데 촌스러워 보이는데 말도 못하죠. 음식을 했는데 음식 어때요 그러면 맛없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사람들은 선의의 거짓말도 해요. 자, 그리고 뱀은 이간질을 굉장히 잘해요. 강교한 짐승입니다.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파요. 남 잘 되는 꼴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 두 사람이 너무 친해 보이면 어떻게 해요? 이간질 시켜요. 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은 어때요? 개구리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개구리는 시끄럽잖아요. 점잖은 사람도 술만 들어가면 뭐합니까? 하는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노상방뇨하고. 그렇죠. 사람이 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죠? 개구리 같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는 살면서 선하게 못 살고 죄를 짓죠?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뭐예요? 이런 악한 7가지 짐승과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때요? 환경만 주어지면 이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집 부린 적 있으시죠? 보세요.
자막을 읽어보셔야 돼요. 엄마 나 사과 먹어도 돼요? 야 그거 양파야. 아니에요 사과예요. 고집을 부리니 점점 애가 얼굴이 빨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한 게 보이십니까? 악한 게 보이십니까? 우리 속에 악한 게 다 있다니까요. 지금은 나타나지 않아요. 환경만 주어지면 올라옵니다. 뭔가 음란한 환경이 딱 취해져 있으면 어때요? 음란한 마음이 올라오고, 길거리 가다가 뭐가 돈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때요? 욕심이 확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속은 날 때부터 악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때요? 옆 사람은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남편은 알아요, 몰라요? 아내는 알아요, 몰라요? 만약에 다 안다면 어떻게 살아요? 예? 내 속을 빤히 바라볼 수 있으면 어떻게 살죠? 그러니까 감사하죠. 왜냐하면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만 딱 드러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몰라요. 내가 속으로 뭐 욕을 하든지 미워하든지 죽일 생각하더라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사람은 어떻습니까? 속에 있는 악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잘 감춰요. 몸을 가꾸고, 그리고 어때요? 화장을 이쁘게 하고 옷도 이쁘게 입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좋은 직장도 얻고 나중에 구제나 선행을 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못 보고 뭘 보죠? 겉에 드러난 이것만 봐요. 그러면서 나를 평가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인상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인상이 좋으니까 모든 게 좋아 보이죠? 속은 몰라요. 속에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처럼 사람은 속을 못 보고 겉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올바로 평가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남들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 정도면 됐겠다라고 하지만, 보셨죠? 심판은 1대1이에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어떠냐? 자, 하나님은 어때요? 요 속에 있는 악한 것을 지금 감추고 있잖아요. 숨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시죠? 거짓되게 보셔요. 그래서 로마서에 사람은 다 거짓되대. 사람은 다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게 뭡니까? 누구 마음일까요? 내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죠? 내 마음의 악한 것을 다 보고 계셔요.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니까 선한 게 있어요? 악한 것만 있어요? 악한 것만 있죠. 그리고 어때요? 정직하지 못해요. 감춰요. 다 포장을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거짓되고 부패하게 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제일 먼저 뭘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딱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행동을 달아보셔요. 우리는 항상 뭔가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르게 하잖아요. 행동을. 마음하고 다르게 행동을 많이 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마음과 생각을 딱 보시고 그 다음에 행동을 보셔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겉과 속이 다른 존재예요. 자, 보십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쫙 보신다는 게 문제예요. 따라해 보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만약에 잘 보십시오. 집에서 아내가, 남편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항상 24시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어떨 것 같아? 일단은 오해는 없을 거예요. 오해 당할 일이 없잖아요. 특히 남편들. 하지만 어때요? 24시간 붙어 있어 싶습니까? 떨어져 있고 싶습니까? 편합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보시는 하나님과 살아야 돼요. 다 보고 계세요. 천국에서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게 뭡니까? 식사를 하셨으니까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오랜만에 보시죠? 구더기 어디가 있어야 돼요? 밥상에 있어야 돼요? 딴 곳에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사람의 눈에는 혐오스럽게 보이지요? 구더기끼리도 혐오스러울까요?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눈에 사람을 봤을 때 이 구더기와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봅니까? 안 본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눈에는 구더기가 다 더러운 존재지만 구더기끼리 봤을 때 서로 비교해요. 야, 너는 정말 더럽구나. 야, 너 정말 깨끗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이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모습을 좀 보게 해요. 욥기 25장 4절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유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긴 인생이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하나님의 눈에 사람 깨끗해요, 더러워요?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시죠? 벌레인 사람, 구더긴 인생이라. 우리가 그렇게 혐오하는 바퀴벌레 같이 보시는 거예요. 바퀴벌레 깨끗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구더기, 사람을 구더기 인생이라고 합니다. 누구 눈에요? 하나님의 눈에 그래요. 자, 구더기 2마리가 밥상에 올라왔습니다. 방금 지금 탈출을 했어요. 많이 묻어 있습니다. 이 구더기는 2시간 전에 탈출을 하고 목욕 제기하고 향수 뿌렸습니다. 두 구더기 중에 깨끗한 구더기는? 예? 둘 사이에서는 비교돼야 안 돼요. 비교되겠죠. 하지만 어때요? 사람의 눈에는 구더기가 아무리 자기를 깨끗하게 하더라도 깨끗한 구더기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원래 구더기는 태생이 더러운 존재예요.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출생이 죄인이에요. 이게 달라요. 아무리 겉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지만 그 마음에 근본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구더기 속은 겉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봐도 속까지 깨끗하게 할 수는 없지요. 제가 옛날에 모르고 밟은 적이 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래서 구더기가 더럽다고 하구나. 그 안에 좀 누런 게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안에는 어때요? 죄의 성이 있어요. 아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7가지 마음이 있다고요. 이것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눈에 나는 어때요? 구더기와 같은 존재예요. 선하게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려고 한다면 마치 이와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알아줍니까? 사람의 눈에요, 얘보다 얘가 더 더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 화장실 그 밑에 똥 위에 있는 구더기하고 지금 발판 위로 올라온 구더기하고 여러분들 뭐가 더 혐오스럽습니까? 뭐가 더 혐오스러워요? 발판 위에 올라온 애가 혐오스럽잖아요. 왜요? 얘는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 밑에 있어야지. 자, 여기 보겠습니다.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따름이니라. 여러분들
선하게 살아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못 갑니다. 사람, 아까 구더기 봤죠? 구더기 앞에 깨끗한 구더기라고 하면 어울립니까? 아니죠. 죄인 앞에 뭐 깨끗한 죄인 어울리셔요? 한 아이가 이제 그 저수지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아이가 저수지에 빠져버렸어요. 얼음이 깨져가지고. 그런데 같이 타고 있던 아이가 물속에 들어가서 그 애를 번진 거예요. 망설이지 않고. 그래서 그 물에 빠진 아이의 어머니가 너무 고맙다고, 야, 너같이 그렇게 훌륭한 애는 이제 에서 막 칭찬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아이를 의인 그러잖아요. 막 뉴스에 나올 거예요. 그 아이가 내 스케이트를 신고 있었어요. 그랬다잖아요. 그러면 순수한 마음에서 살린 거예요? 스케이트 때문에 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이렇게 의롭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순수하게 의롭게 하는 경우보다는 남들을 의식해서나 다른 이유 때문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냐?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살더라도 그걸 통해서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자, 여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죠.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처음에 죄 없이 착하게 사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당하다고 됐지요.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뭡니까?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여기 노란색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뉴스에 범죄자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죠? 저런 나쁜 놈, 그렇죠? 저런 사람 지옥 가야 돼, 그렇죠?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을 수 있죠. 누구나 다 살인할 수 있어요. 단지 뭐예요? 나는 그런 극한 상황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그렇더라고요. 사는 게 다 죄래요. 그 말은 뭐예요? 오래 사신 분일수록 더 죄를 많이 짓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 결과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1교시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사람 생각해야 돼요? 나만 생각해야 돼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인데 화면 보겠습니다. 1교시 때는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나? 내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가? 첫째는 어때요?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뭘까요? 죄를 많이 지었어요. 자,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들어본 적 있죠? 교회를 다닌 분들은 익숙하고 교회 안 다닌 분들도 십계명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인데, 자, 이 중에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8가지가 있고 하라는 말씀이 2가지가 있어요.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면 죄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면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무엇이고 내가 지켰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제가 다녔던 이제 교회는 주일마다 끝날 때 십계명을 서서 온 신자들이 다 읽었어요.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번 한 주 동안은 몇 개 지켰구나. 많이 지킬 때는 8개 지켰습니다, 제가. 그리고 못 지켰을 때는 7개, 8개 지켰을 때는 뭔가 뿌듯했어요. 야,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7개 이하 지켰을 때는 자신이 없어.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십계명을 지켜서 살려고 노력한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 거거든요. 그렇게 선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성경을 모를 때였어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법도 배워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은요, 행동으로만 지켜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도 지켜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 법은 행동으로 지은 죄만 심판을 하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 마음과 생각은 알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도 심판을 하십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나만 알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을 보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어다. 저는 과거 교회 다닐 때 항상 못 지킨 게 10번째였어요. 좋은 거 보면 갖고 싶죠?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좋은 거 보면 갖고 싶으니까 탐내지 말지어다를 항상 못 지켰습니다. 내가 탐내지 말아야지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 보면 견물생심이에요. 갖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봐보십시오. 살인하지 말지니다 라고 할 때 나 살인 안 했어. 가늠하지 말지니라 할 때 어때요? 그래, 나 바람 피운 적 없어. 나 지켰어. 이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성경을 모를 때예요. 자, 성경에 하나님은 행동으로만 보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짓는 죄도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첫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자,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이 뭐예요? 미워하는 자도 살인자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미워한다고 살인자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도 보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도 살인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인의 시작이 뭡니까? 미움이에요. 그렇죠? 미워하는 마음이 딱 올라오다 보면 어떻게 되죠? 화가 막 올라오죠? 그러면서 홧김에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살인으로 보십니다. 자, 여기서 한 번도 나는 미워해 본 적이 없다. 모르는 사람 미워합니까? 잘 아는 사람 미워합니까? 여러분들, 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가족 아닙니까? 때로는 부모님을, 그러죠? 때로는 아내를, 때로는 형제 자매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만약에 그 가족을 죽인다면 폐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미워하면서 이걸 죄라고 생각을 안 했잖아요. 왜요? 미운 짓 하니까 밉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살인자는 어때요? 천국에 못 갑니다. 이런 기준이에요. 자, 또 하나,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행동으로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예쁜 여자 보면 어때요? 멋진 남자, 꿈에 그렸던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났어. 그럼 마음이 어때요? 무슨 생각하십니까? 별 생각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서 어때요? 좋아하는 남자 배우 있지요? 자, 드라마를 딱 보면 우리 여자분들은 어릴 때부터 순정만 나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드라마 속의 여자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오만 상상을 하잖아요. 그게 간음이에요. 마음에 음력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남자들은요 금방 알아요. 예쁜 여자 지나가면 눈이 돌아가거든. 그 마음을 딱 찍어보면 뭐가 있습니까? 음란한 마음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진 않아요.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간통죄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을 피워도 처벌이 안 돼요. 가끔 뉴스 보지 않습니까? 바람을 피웠습니다. 아내가 그걸 알아가지고 막 깽판을 지었는데 결국 누가 처벌받아요? 아내가 처벌 또 받잖아요. 간통죄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음을 행하는 사람은 죄입니다. 그리고 또요,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도 마음에 이미 간음으로 보셔요.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그 청소년들은 하루 24시간 음란한 생각을 한대요. 옛날과 다르게 옛날 우리 어르신들 계실 때 세상이 좀 건전했죠? 우리나라 동방예지국이에요. 조심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음란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눈을 보면서 막 우리의 인상도 좀 찌푸려지고 그런 게 많아요. 음란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 TV 드라마, 우리는 TV 없는데 드라마 보면서 어때요? 부모 자식이 같이 봐. 민망한 장면도 나오지요? 그래요. 자, 세상이 음란해진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사람들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도 간음으로 보십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한번 보시죠.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자, 성경에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만 남녀 간의 성행위를 허락을 하셨어요. 결혼을 통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은 어때요? 간음이에요. 음행이에요, 음행. 그리고 결혼을 이미 했는데 다른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닌데 그것을 어때요? 바람이라고 하죠. 그게 간음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겨야 된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도둑질하면 어때요? 죄지요? 자, 혹시 도둑질 한 번도 안 해봤다? 솔직하시네요. 도둑질의 시작은 어디? 부모님 거 손대는 겁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니라. 저도 도둑질을 제일 먼저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오락실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때 50원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가고 싶어 죽겠는데 집에 갔더니 아무도 안 계시고 옷걸이 아버지 바지가 있었어요. 호주머니에 넣어서 제가 100원을 빼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렇죠? 자, 도둑질의 시작이 이제 집에서 시작이 되고 나중에 어때요? 도둑질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양심이 막 두근두근 하잖아요. 누가 볼까 봐. 그런데 아무도 안 봤네? 그 다음에 도둑질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이 뻔뻔해집니다. 요즘에 무슨 도둑이 있을까? 우리 어르신들 시골에 사시니까 지나가다가 뭐 깻잎, 고추, 남의 밭에서 무 뽑아간 적 있지요? 상추 뜯어간 적 있지요? 그 도둑이 아니에요. 에이, 뭔 도둑이, 이렇게 보신 분은 없죠? 도둑질이 뭐냐면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허락 없이 가져가서 안 돌려주는 게 도둑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즘에 어떤 도둑이 있을까 봤더니 이런 도둑이 있네요. 알림, 수건 집에 가져가지 마십시오. 수건 너무 많이 분실되어서 영업에 매우 지장이 많습니다. 도난이 지속될 경우에 한 장에 1,000원 받고 대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원탕. 남자 목욕탕이 남탕은요 수건이 공짜예요. 여탕은 공짜가 아니라며요. 1,000원. 지금 도시는 그렇답니다. 1,000원이 렌탈료고, 그리고 판다 하면 돌려준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남녀 차별 아니냐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여탕은 수건이 사라져. 남탕은 그럴 일이 없어. 남자들은 귀찮은 거 싫어하거든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자, 여긴 또 이런 게 떴네요. 보이신가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해당 안 돼. 죄송합니다. 수건이 너무 많이 분실되어서 한 장에 2,000원씩 받고 대여합니다. 나갈 때 반품 마시면 2,000원을 반납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탕만 왜 그런 일이 생기죠? 오죽 했으면 어때요? 훔쳐온 수건 사용 후 돌려주세요. 혹시 집에 이거 있으신 분은 빨리 돌려주십시오. 자, 보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정직과 도둑은 수건 한 장 차이입니다. 왜 남탕에는 별일이 없는데 여탕에만 이런 일이 생길까? 이 남녀의 심리 문제래요. 왜 여자들이 이렇게 가져갈까요? 이런 심리래요. 내가 보기에는 비싼 거야 지금. 요금이 비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뭔가 다 가져가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아줌마 출입 금지. 헬스장, 우아한 여성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누가 올렸어요 이거를? 왜 그런지 아십니까? 헬스장에 오셨는데 CCTV는 안 돌렸나 봅니다. 우리 이제 집에서, 저도 몰랐는데 집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운동하고 목욕하면 빨래도 바로 하잖아요. 샤워하면서. 여자분들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그게 안 하는데. 그런데 2시간 동안 온수를 틀고 헬스장에서 빨래를 했답니다. 왜 그렇게 하죠? 물이 아까우니까. 집에서는 아까우니까 이제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놨답니다. 여기 보세요.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 이제 그분이 올려놨어요. 1번, 나이를 떠나 공짜를 좋아하면 아줌마. 어딜 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아줌마. 대중교통 이용 시에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아줌마. 둘이 커피숍 와서 커피 한 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아줌마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몰래 공중 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리면, 자기 돈은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을 아까운 줄 모르면, 그리고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아줌마래요. 넘어져 자빠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 도와줄 때 아줌마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시신의 목에 20돈 금목걸이가 있는데 사라진 거예요. 유가족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범인이 누구예요? 검시를 했던 조사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자전거 계속 훔친 반드시 죽이겠어요. 이거 보이십니까? 바퀴만 남았어요. 세상에. 무 뽑아간. 그리고 어때요? 상추. 요즘에 또 신종범죄가 뭐냐면 화분을 가지고 간대요. 꽃. 자, 보십시오. 찍혔어요 지금. 화초 몰래 뽑아가고 화분은 통째로 슬쩍 도로변에 화단 꽃도둑. 이제 우리 그 군에서 이렇게 길거리에 해놓잖아요. 그걸 가져가 버려요. 자, 그러다가 딱 찍힌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보세요. 카페 앞에 로즈메리 7그루를 몽땅 뽑아간 할머니. 왜 뽑아갔냐 했더니 피부에 좋다길래 뽑아갔대요. 뽑아간 사람은 좋겠죠. 근데 당한 사람은 어떠죠? 여기 보세요. 꽃처럼 예쁜 아이들이 함께 키우는 꽃입니다. 가져가신 꽃은 다시 제자리에 돌려놔 주세요. 꽃의 주인인 아이들이 많이 슬퍼하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말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화분 훔쳐가신 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19로 각박해진 우리네 심정 맞나요? 잘 안 보이는데? 글씨를 좀 잘 쓰지. 심정 같다? 길다? 길다니다 꽃 보면서 잠깐씩 위로받으라고 내 새끼 내 집 앞에 세워 놓았는데 그대로 두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파 이뻐 죽는데 그대 눈에는 화분의 가치를 알아보았나 보네요. 차라리 내 돈 훔쳐가세요. 그건 용서할 테니 내 새끼는 안 됩니다. 돌려주세요. 혹시 가져가신 분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도둑질 하면 특히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에 도둑질하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잘라버려요. 어때요? 계란을 훔친 사람도 손을 자르고, 그리고 페라리 차를 훔친 사람도 손을 자른대요.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가서는 절대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예?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 앞에 도둑질은 뭡니까? 손도 자르는 게 아니에요. 지옥 심판입니다. 자, 보십시오. 도적은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도둑질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리고 어때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가 못 지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라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고의로 남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도 하지만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요.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 안 하려고 하더라도 불리하면 거짓말 하게 되잖아요. 보세요. 사람은 하루에 200번 정도 거짓말 한대요.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가 더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8분에 1번꼴로 거짓말 한대요. 자, 그렇다면 계산해 봐요. 내가 만약에 지금 30대다. 그러면 하루에 200번 거짓말하고 1년 계산했더니 219만 번이에요. 몇 번 거짓말하면 심판받을까요? 1번. 40세면 292만 번, 50세면 365만 번, 60세면 438만 번, 70세면 511만 번, 80세면 584만 번. 자, 거짓말 대회를 했습니다. 누가 1등한지 아세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 대회 1등.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거짓말 한다고 해서 처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 거짓말로 인해서 천국에 못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끔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옥은 큰 죄 지은 사람, 죄 많이 지은 사람이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옥은 눈꽃만한 죄, 먼지만한 죄 하나라도 짓더라도 결단코 지옥에서 못 나온다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죄를 지으면 죄값 치러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심판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때요? 호리만한 죄가 있어도 결단코 지옥에서 못 나온대요. 호리가 뭐냐면 가는 털을 뽑아서 천조각을 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커요,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눈꽃만한 죄, 먼지만한 죄가 있더라도 터럭 하나 나오더라도 결단코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옥은 뭐예요? 죄값을 치르는 것이 지옥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 교회를 다녔지만 지옥은 큰 죄 짓거나 죄 많이 지은 사람만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려면 그 사람도 어때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만 가요.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나 지옥 가서 미스 코리아하고 살래. 지옥 가봐야 미스 코리아가 있는가?
자, 보십시오. 그러면 허리만한 죄가 뭘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보십니다.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화를 한 번이라도 낸다면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태어날 때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욕 한 번이라도 하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남을 한 번이라도 놀린 사람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그것이 허리만한 죄입니다. 마태복음 5장 이렇게 나와 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노하는 것이 화내는 거죠. 화낸 사람은 어때요?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라가가 뭐냐면 히브리 욕설입니다. 욕 한 번이라도 하는 사람은 어때요? 공회가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 뭡니까? 남 놀리는 말 아닙니까? 에이 미련, 에이 멍충이, 바보, 머저리. 한 번이라도 하면 어때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은 큰 죄 지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닙니다. 허리만한 죄 있어도 화 한 번이라도 내거나 욕 한 번이라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한 번이라도 놀려도 그것이 지옥 갈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성경에 보면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사형이다. 자, 재판을 할 때 최고형이 뭐예요? 가장 죄 많은 사람 사형이죠. 이 세상에서 완전히 딱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형이라고 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 뭔지 아십니까? 욕심 한 번이라도 냈다든지, 삶에서 악한 생각, 때로는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혀가지고 막 보복할 생각도 있잖아요. 했다든지, 시기 질투 한 번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뒷담화 한 번이라도 했다든지, 한 번이라도 비방을 했다든지 자랑을 했다든지, 부모를 거역한 죄가 있다면 어때요? 그건 하나님이 사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사형에 해당하는 죄,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욕심 있죠.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그리고 어때요? 비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장 죄 많은 사람을 사형 판결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허리만한 죄라도 어때요? 결단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한 상담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괴로움의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을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 그냥 그 남편을 뭐 힘들게 한 적이 없어요. 조금. 그래서 그 상담자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뭐냐면, 그러면 저기 밖에 가서, 산에 가서 그 남편을 너무 힘들게 했다는 그 여자분한테는 큰 돌을 하나 들고 가지고 오세요 했대요. 그리고 남편이 힘들게 하지 않은 그 여자분에게는 뭐예요? 작은 돌 10개만 가져오라고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이 상담자가 다시 그 돌 가져온 그 자리에다 다시 갖다 놓으래요. 누가 갖다 놓을 수 있을까요? 큰 돌 가져온 사람은 제자리에 갖다 놨어요. 작은 돌 10개 가져온 사람은 어디서 가져온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지은 죄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에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면서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지 고민을 한답니다. 그러나 자꾸 하찮은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잘 기억하지 못하기에 뉘우침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여러분들 까만 옷에 잉크 하나 묻으면 표 나야 안 나요? 그런데 하얀 드레스에 검정 잉크 하나 딱 묻었어요. 그 옷 입고 다녀요? 못 입고 다녀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죄를 이렇게 많이 지은 사람은요, 그까지 죄 이렇게 작게 여겨요. 근데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아주 작은 죄에도 민감해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뭐 다 죄인이네, 뭐 나만 죄인이고 다 죄인이네, 그럼 다 지옥 가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하고 연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부인하고 연결 안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한 사람은 어때요?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어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은 어때요? 행동으로만 지키면 돼요? 마음으로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거 지킬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십계명대로 지켜서 살려고 노력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노력한다는 것은 자기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지켜서 천국 가려면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도 어기면 안 되고 한 번도 어기면 안 돼요. 그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동으로는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요, 이게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앞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왜 하나님이 십계명 주신지 알아요? 거울로 주셨어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 얼굴을 보더니 이쪽에 더러운 게 묻었대요, 검정 게. 무시하고 갔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여기 더러운 게 묻었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되겠죠. 거울 가서 확인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십계명을 딱 보면 뭐가 같냐면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주셨냐? 이겁니다.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십계명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했는데 죄가 드러나죠. 그리고 죄가 드러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해주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걸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선언할 때는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선하게 살아야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가장 악한 것을 빵점, 가장 선한 것을 100점 이렇게 뒀습니다. 그러면 몇 점 이상 맞아야지 여러분들은 천국 갈 것 같습니까? 몇 점 이상 맞아야지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실까요? 50점? 80점?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100점이에요. 100점.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선하게 살아서 천국 가려면 하나님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나는 선하게 태어났고 선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착각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 앞에 딱 서니까
내 선과 의가 드러나요? 내 죄가 드러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불완전한 죄인이라는 걸 딱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왜 하나님이 율법, 십계명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되어 있죠. 율법을 지켜서는, 선하게 살아서는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일.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시고 완전하시지만 그에 비해서 나는 불완전하고 정말 악한 죄인이구나. 나는 어찌할 수 없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때요? 너무나 큰 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도무지 어때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수영을 이제 태평양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수영을 해서 태평양을 이렇게 건넌다면 건널 사람이 있을까요? 예? 한강은 건널 수 있을 거예요. 노력하면. 태평양은 왜 못 건너죠? 바다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죠. 바다에 해로라는 것도 있고 태풍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태평양을 건너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배 타고 가면 돼요. 내 힘으로 가요? 배에 자기 몸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구원받으라고 할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이제 짓는 존재일 뿐이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힘으로 천국 가려고 한 사람은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 상태로 죽으면 나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제 이런 사람은 어때요? 이제 이 말씀이 들어올 거예요. 내가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주셨구나. 그래서 죄를 깨달아야만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꼭 좀 기억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갈 수 있구나. 그 길을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면 심판을 받겠죠? 그러면 오늘 내가 심판받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납니까? 의인으로 드러납니까? 죄인이 갈 곳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죽음 이후에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영원한 천국이고 하나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자, 오른쪽에 있는 분들 안마 좀 하겠습니다. 한 분의 눈이 감겼습니다. 힘을 내셔야 되는데. 자, 오른쪽에 계시면 안마 좀 하세요. 두드려 주세요. 잠 깨도록 두드려 주세요. 네. 기도 세게 주물러 보세요. 기도 세게. 자, 반대로. 반대도 하겠습니다.
고개 앞으로 숙이시고 뒤로 젖히시고 오른쪽으로 3번 돌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3번. 자, 반대로도 3번. 어깨 으쓱으쓱 한번 해보시고, 으쓱으쓱 해보시고, 박수 3번. 시작. 오늘 조름마기가 좀 경각심을 갖도록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어깨에 귀신이 붙어 있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공주에 있을 때 신내림 무당 생활을 하다가 구원받은 자매님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때요? 조는 분은 귀신이 머리를 누른답니다. 왜요? 구원 못 받게. 말씀 잘 들으면 구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필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싸움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게 말로 표현이 불가능해요. 이 땅에 상상을 하더라도 그 상상과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 중에 천국에 갔다 오신 분은 빨리 죽고 싶다고 하잖아요. 두 번째,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에요.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무릎 아프시죠? 허리 아프시죠? 눈 침침하시죠? 틀리 하시느라고 고기 못 씹죠? 자, 보세요. 이제 천국에 가면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요. 늙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온갖 금은 보석으로 꾸며놓은 거예요. 금은 보석 좋아하시죠? 자, 성경에 보십시오. 자, 여기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천국성을 천성이라고 하는데 맑은 유리와 같고요. 그리고 어때요?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에 맞춰서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이 천국 천성이에요. 맑은 보석같이 보이죠?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천국에는 12가지의 문이 12문이 있는데 문 하나가 한 진주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길은 바닥이 정금으로 되어 있대요. 자, 보세요. 이게 문이요. 진주 하나로 되어 있는 문. 문이 12개가 있습니다. 이런 진주 보셨습니까? 자, 그리고 어때요? 그곳에는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만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 생명나무가 천국에 가면 있습니다. 한가운데는 어때요? 생명수가 흐르고 있고 가쪽이 어때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영광과 존귀만 있고 저주가 없고 밤이 필요 없고 햇빛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밤이 되면 자야 되죠? 천국 가면 안 자도 돼요. 밤이 필요 없어요. 안 자면 피곤하지 않나요? 전혀 달라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하는 곳이랍니다. 자, 이 천국 가실랍니까? 안 가실랍니까? 네, 가고 싶죠? 죄가 있으면 못 가요. 문제는. 자, 지옥은 어떤 것이냐?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미꾸라지 죽일 때 소금 뿌리시죠? 어떠든가요? 너무 괴로워서 발아가잖아요. 후라이 할 때 소금 어떻게 돼요? 튀죠. 사람마다 지옥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옥에 대한 말씀이 50개 이상 등장해요. 50군데 이상.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마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여러분, 라이터에 기름 다 떨어지면 불 꺼지죠? 가스레인지에 가스 다 떨어지면 불 꺼지죠?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아요.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렇죠?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눈을 뽑는 고통, 손발을 자르는 고통은 어떻습니까?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죠. 하지만 어때요? 지옥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손발 자르고 눈 뽑을 때는 고통은 한순간이지만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뽑아서라도 손발을 잘라서라도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지듯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는데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948년 조지 고트킨이라는 사람이요,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이제 임사 체험을 통해서 지옥을 갔다 온 체험을 했대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나는 지옥이라 부르는 영계로 인도되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형벌의 장소였다. 나는 지옥을 봤을 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갈 사람들이 겪을 고통도 맛보았다. 정말 지독하게 깜깜하고 끔찍했으며 적막하고 묵직한 어둠이었다.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깜깜한 곳이랍니다. 여러분들, 불이 온도가 점점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제일 뜨거워졌을 때 온도가 까만색이라고 합니다. 지옥불이 그런 까만색이래요. 물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하는 열기운이 그곳에 있었다. 눈알이 어찌나 건조하게 느껴지는지 눈구멍 안에 발갛게 단 석탄 2개가 들어있는 것만 같았다. 이 눈 속에 석탄 2개, 타고 있는 석탄 들어갔다고 생각해 봐요. 입술과 혀가 고열로 바짝 말라붙어 쩍쩍 소리가 나게 갈라졌다. 콧김이 마치 용광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바람처럼 후끈후끈했다. 몸 바깥쪽은 무슨 난로 안에 갇힌 것처럼 뜨거웠고 몸 안쪽도 밖에서 들어오는 뜨거운 김으로 고통스럽기 그지없었다. 이 지옥이 인간 영혼에 주는 고통과 고독의 처절함은 정말이지 말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저 겪어봐야만 알 수 있을 뿐. 우리가 지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임사체험한 사람 중에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것보다 더 끔찍한 것이 지옥일 겁니다. 왜요? 눈으로 죄를 지면 눈을 뽑아서라도, 손발을 잘라서라도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걸 심상하게 생각하나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요? 오늘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들어갈 곳이 이곳이에요. 자,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불이 타는데 유황 넣으면 더 잘 타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래요. 여러분들 잠잘 때 이 가는 사람 보셨죠? 섬뜩합니다. 새벽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뽀드득뽀드득 들려봐요. 그런데 지옥은 어때요? 이를 간대요. 이게 과연 뭘까? 화상 환자 보면서 이해했어요. 보세요. 홀로 남겨진 아들은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진짜 죽겠어. 이거 못 참겠다. 다 했어. 조금만. 아니, 다 했어도 뜨거운 거 어떡해. 뜨거워. 레싱은 여전히 두려운 시간이다. 소독 살살려. 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아파. 그치?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이것이 바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에요. 왜 이를 갈죠? 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그래요. 지금 이 아이는 불이 꺼졌잖아요. 그렇죠?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곳에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밤낮 쉬지 못하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의식이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자, 여기 여러분들,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해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지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영생이라고 안 해요. 영벌이라고 해요. 영원히 벌을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영혼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자, 보세요. 지옥이 갖는 가장 무서운 면은 아마도 영혼성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큰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이 언젠가는 끝날이라는 것을 알면 참을 수 있죠. 그러나 지옥에서는 그런 희망이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지옥 형벌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해요. 만약에 지옥 고통이 100년이다 그러면 어때요? 괜찮아요. 1000년이다, 1000년이면 끝난다 그러면 돼요. 1000년 동안 죄값 치르고 나오면 되잖아요. 하지만 지옥은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모신 분들, 뭐 가족들도 있고 지인이 있을 건데 왜 싫어하는데 이곳에 모셨겠습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성경 갖다 버려야 돼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지옥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요 끝없는 단절과 분리와 외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한 이별이에요. 이런 처절한 단절과 분리가 잠깐이 아니요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누구든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절망감으로 그의 영혼을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옥 문에는요 이런 게 있다라고 하잖아요. 지옥 문에는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곳에 들어온 사람은 희망을 버려라 라고 하잖아요. 못 나와요. 자, 지옥은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한 이별이요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지옥을 무저갱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저갱이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뜻이 바닥이 없는 구멍이에요. 바닥에 없는 구멍이니까 빠져나와요, 못 나와요? 무저갱이에서 못 나와. 영원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문에 이런 입구 편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사람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었느냐라고 합니다. 지옥은 사람만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구 보내려고요? 마귀 보내려고. 파란색만 읽어보시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어때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은 거기 가면 안 된다, 이리 와라 하는데 사람들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 따라 지옥 가요. 이제 그러니까 마귀는 어때요? 죽으면 끝이다는 생각을 넣지요. 죽어보니까 지옥에 가죠. 지옥에 가면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를 속였던 마귀가 딱 있습니다. 그때 말할 거예요. 속았지? 그럴 겁니다. 자, 이런 지옥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지옥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뭐 가라 가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절대 안 가야 됩니까? 절대 안 가야 돼요. 절대 가면 안 돼요. 지옥이 없다면 모든 성경책을 다 불태워 버려야 합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자, 죽음 이후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곳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이요. 한 곳은 어때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시겠습니까? 어디서요? 자, 누구나 다 천국에 가고 싶죠. 하지만 어때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영원한 지옥뿐일 거예요.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에 갈 만큼 선하게 살아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가는 거죠? 밑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죄를 용서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죄만 깨달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계신 거 분명하지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거 인정되십니까? 그러면 죄인임을 인정을 이제 했으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내일 복음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내일 복음 말씀 듣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끔 우리 이제 보면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시간 지나보면 알거든요. 구원 받은 사람은 달라요. 구원 받은 사람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다 해요. 복음은 얘기해요. 생활은 아니에요. 회개 없는 구원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학교 학생들이 좀 많이 있던데, 여러분들 회개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켜서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이 안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심정으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이미 성경을 보니까 나는 이미 어때요? 판결이 되어 있어요. 지옥. 천국은요, 죄인은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르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보니까 옆에 나라를 만약에 허락 없이 침략을 해요? 불법이죠? 그렇죠. 죄인은 천국에 갈 자격이 안 돼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는 문제는 보내주려면 보내주고 말라 마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자격이겠지만 매달려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은 어때요? 체면 차리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체면 벗어 던지고 살려달라고 외쳐야 됩니까? 그래요. 이미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심판자거든요. 그러면 이미 죄는 지었고 그것 때문에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천국에 보내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까? 잘 보세요. 여기 잠언 28장 1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잖아요. 다 보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시죠. 돌아오기를.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잖아요. 이 삶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죠. 그러겠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성경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얘기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계속 조릅니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유산 상속해 줄 거 아니에요. 지금 주세요. 하도 졸라가지고 아버지가 속상해가지고 줬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자마자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요. 그리고 어때요? 먼 나라로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돈을 다 탕진했어요. 거렁뱅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붙어요. 좋은 사람들이 안 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돈 떨어지면 다 떠나요. 이제 이 사람이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어때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짐승 먹는 거 이렇게 주워 먹는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때 뭐가 생각나죠? 집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종들도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를 떠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후회해요. 근데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왜 못 돌아가지요? 아버지가 준 유산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죄가 있으니까 못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못 돌아가다가 나중에 결심을 해요.
처음에는 이제 죄를 깨닫죠. 아, 내가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고 아버지한테도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어때요?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해요. 그래,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야. 나는 그냥 종처럼 살겠다 하고 용기를 내서 가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떨까요? 무겁습니다. 아들은 무슨 고민이 되죠? 내가 돌아가긴 한데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못 돌아가는 이유는요, 죄 때문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대신에 어때요? 아버지가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면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천천히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어때요? 입을 맞추고 안으셨어요. 이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고 너무 기뻐하고 잔치를 열어요. 아버지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예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내 유산 어떻게 했냐? 안 물어봤어요. 아마 아버지는 한동안은 괘씸할 거예요. 이 아들이 내가 힘들게 모은 유산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돈 걱정해요, 아들 걱정해요? 그렇죠. 이미 마음에서 다 용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죄를 깨닫고. 그리고 어때요? 염치는 없지만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 영상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저한테 네가 잘하지 그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어머니 술 먹고 들어오시면 니하고 다 거기서 죽자고 화내시면서 때리고 그랬습니다. 어머니 왜 그래 아이를 때렸어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야,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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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눈물, 내 눈물을 위해서 미안합니다. 아까 같습니다. 아까 미안해. 그리고 엄마 아빠 이혼할 때 내가 말렸더라면 조금 더 설득을 했더라면 이혼하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소개해봐.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 네, 여기 그 찬양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아까 돌아온 탕자, 집 나갈 때부터 그 아버지가 매일 기다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우리를 매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때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도록 찾아다녔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요,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느니라. 자, 회개가 뭡니까? 아까 보셨죠?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해요. 그리고 때요, 그게 이제 구원받기에 준비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일 혹시 이제 내가 이번에 꼭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이제 이번에 한번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이 있잖아요. 이제 둘째 그 돌아온 탕자처럼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마음에 결정을 하시고 꼭 구원받고 싶은 분들은 기도하고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고, 또 남들보다 의롭고 선하게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저희들 지금까지 살면서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돌아온 탕자처럼 마음에 결심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일 복음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아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